주기도문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반 했습니다. 앞으로 반 남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항상 하던 숙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계 방학 때도 이제 그냥 쉬는 꼴을 못 보고 학교에서 항상 숙제를 많이들 내줬었죠.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루라는 것이었는데 아마 저 또래 우리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동그란 판에다가 이제 선을 긋고 이제 거기다 이제 내용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일정과 하루 스케줄을 방학 동안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나의 일정들을 만들어 놓는 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학교에다 먼저 내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 방 어디 한 켠에 걸어 놓든지 아니면 방문에다 걸어 놓음으로써 내가 이제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착한 어린이라는 것을 방학 동안에 증명을 해내야 됐습니다. 방학 전에는 이제 방학을 위한 아주 엄청난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잠자는 시간은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줄여놓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난데없이 공부하는 시간을 넣어놓기도 하고, 하루에 TV를 뭐 4시간, 6시간 보는 사람이 갑자기 2시간만, 저녁에 자기 전에 2시간만 보겠다고 여기다 적어놓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일정표만 봐도, 그 하루 일과표만 봐도 보기만 해도 칭찬받을 것만 같은 그런 일정들을 이제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아마 서울대니 하버드니 어디든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묘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일정표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일의 결과가. 네, 이미 일정표는 상관없이 방학 첫날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잠도 뭐 7시까지 자겠다는 인간이 막 11시, 12시까지 자기도 하고, TV를 뭐 2시간만 보겠다는 녀석이 저녁부터 저녁 내내 TV를 보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소리와 함께 자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자녀들이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전부 다 지켰습니까? 아마 그렇게 지키는 자녀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이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일정을 짜 놓으신 대로 과연 100% 그대로 다 지키실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뜻이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계획이나 목표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나눠본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함 때문이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 중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만함이 하늘 끝까지 찌를 대로 찌른 사람이던가, 그게 아니면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던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고 우리 기독교의 보물이고 우리 모든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가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 제목을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 제목을 짓게 된 이유 또한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간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봤을 때 아마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간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간구이며 가장 중요한 간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기도문을 구조를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간구를 다리로 하여서 하나님, 즉 하늘을 향한 간구가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세 번째 간구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피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과연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과연 나의 뜻과 나의 목표와 나의 생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맞습니까? 어느 종교에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연부를 외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연신 외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가족들의 건강이라든지 안녕을 많이들 외치고 바랬었습니다. 기원했었죠. 그러나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성취나 어떤 만족감을 위해 기도한다면은, 그들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혹은 그들이 간절히 바람하지 않은 그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올바르고 바른 기도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나의 뜻, 나의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정말 바르고 올바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이고 우리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간구는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선포와 간구로 끝을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뤄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을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정말 편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자신의 삶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춰진 뜻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나타내신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춰진 뜻은 이 단어에 그대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인간의 어떤 예정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감춰진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철학자들과 대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감춰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춰진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춰진 뜻과 함께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타내신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감추신 뜻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과 법도들,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감춰진 뜻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은 우리가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요. 민족, 인종, 나이, 그리고 성별, 신분의 구별이 없는 그 모든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한 유무와 혹은 경중의 구분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그들이 얼마든지 복음만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믿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혹은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새벽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명을 전도하겠다와 같은 뭐 그런 거창한 사실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영동중학교를 뭐 부흥시켜야지, 우리 영동중학교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창한 사명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와 같은 그런 상투적인 문장들 뿐이겠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스펀지처럼 물에 젖듯이 적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저는 정말 아침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매주 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이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뜻이라는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생활을 생각할 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이것은 감춰진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팀 모집을 지금 주보를 통해 하고 있죠.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 너무나 자주 하는 이야기이고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말고 아마 이만큼 자주 쓰이는 단어도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구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전도라고 하면은, 방금 첫 번째 뜻을 이야기할 때 전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시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동참할 수 있고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생활, 나의 삶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방 넘어가기도 쉬운 것이고요, 우리가 쉽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리고 종종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이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교회를 몇 번 나오는 것이, 교회를 위해 헌금을 얼마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얼만큼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구별됨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퀘이커 신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자의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가서면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앉아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보여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라는 이야기이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에서 이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해도 세상에 사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분리수거, 참된 의미로서의 거룩함을 바탕으로 한 분리수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한다면요,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잘 가꾸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는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함의 아주 작은 단면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데나 침을 뱉지 않고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데나 껌을 뱉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해놔서 하는 그런 분리수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리수거입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와 자매를 아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도, 세상에서 친한 사람을 챙겨주거나 의리를 지키는 것,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것과도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아껴줍니다. 그것이 진실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함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리나 우정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호감과 연애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이것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이라고 한다면, 형제와 자매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심을 알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과 의리, 연애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착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화라는 단어보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차근차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을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들의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나마 이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의 고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특하고 대견한 고민이죠. 세상에 있는 청년이라고 그런다면은 뭐 어떤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일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은 그런 고민 안 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고민을 한다고요. 이 직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직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 녀석이, 그 친구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되고 보여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바꿔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좀 저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선교단체 생활을 하셨는데, 워낙 이제 뿌리부터 이제 고신층 목사님이셔서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뢰인 그 선교단체도 이제 SFC라는 고신의 그 선교단체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하게 지내던 한 선배가 어느 날 이제 또 심지어 철학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배가 어느 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어렸을 때니까요. 이 형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진짜 지옥이 뭔지 몰라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싶어서, 이 양반이 철학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다른 길로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멀뚱멀뚱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배가 그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지옥은 말이야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하는 지옥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그것이 바로 지옥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질까요?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대로 뭐 세 가지든 뭐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땅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왜 이 세상에 아직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까? 각자 서로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각자 서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까지도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전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완벽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강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있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실현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제목을 빌려본다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야 하고,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간구는 이것대로 엄청난 기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는 많이 커가지고 정말 저랑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이제 말싸움을 하다 보면 제가 질 때도 있고요. 이 녀석이 가끔 이제 패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가끔 말문이 막힐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녀석이 이제 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늘어가지고 가끔 이제 정말로 저를 이제 5살밖에 안 되는 말로 이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TV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이 녀석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거 TV를 틀어놓으면은 정말 이제 보다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녀석의 가장 그날 하루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모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보게 된다면은 아마 그 녀석은 한없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절대로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죠. 그런데 이 녀석은 TV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보려고 저에게 갖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빠 한 번만 더, 아빠 2개만 더,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협상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1개만 봐, 2개만 봐, 그것까지만 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도를 그 녀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던 횟수가 아니니까 이제 왜 1개만 봐, 왜 2개만 봐 그러면 때를 쓰지만, 결국에는 이 때 쓰는 것이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묵묵히 순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느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빠가 말한 만큼만 봐도 그만큼 그래도 그 녀석은 기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TV이기 때문에 아빠가 보라는 만큼만 봐도 이 녀석에게는 기쁘기 그지없는 시간이죠. 또한 그것만큼, 그 횟수만큼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 사실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잘하는 기도이고 나의 삶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이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 간구를 통해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데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 번째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가장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 선한 것은 아마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역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